예,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일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못 박히게 하시고 지혜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 이 땅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께서 심으신 등의 교회의 직장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72편 8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오늘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72편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에게 부어주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나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행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요.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까지요.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물론이요. 솔로몬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시바의 여왕이 또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솔로몬이 앉은 그 보좌를 보고 그가 놀랐다.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놀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원수들이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대적하는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땅 끝까지 그의 다스림이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와 시바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며 다시스와 섬들 이것은 무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그 경제 무역을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솔로몬 왕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와서 솔로몬 왕 앞에 엎드리며 솔로몬 왕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돌려준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신 것.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많은 서바의 금은 최고의 황금으로 칩니다. 또 금도 많고요. 그 많은 금들이 다 이 왕을 위해서 바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 종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곡식도 풍성하고요. 모든 열매가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이 영원하다, 장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복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18절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능력,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이러한 나라에 살면은 우리는 항상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보여지는 게 바로 20절 이 문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후대의 왕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이 땅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시온이다,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복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행해져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능력?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구원함을 받고 모든 산에서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넘쳐 흐르고 이 땅의 모든 귀한 금은 보석이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복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아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보화가 넘쳐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올바름, 정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내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슬픔과 분노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해서 무슨 펄펄 끓는 불구덩이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눈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은 비록 이 괴로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